성경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물로 합당한 동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고, 둘째는 양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이 소와 양과 비둘기, 이처럼 지각이 없는 것 같은 짐승들도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면 금수에게, 짐승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나서도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살아있는 내 자신이 이 자리에서 뭘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알지 못한다면 정녕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소와 나귀에게 귀를 기울여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매한 황소도 제 임자를 알고 살고 무지한 당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조물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조물주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탄식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임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배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도 육축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배움을 힘입는 귀한 시간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분명히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그리고 나귀도 자기가 염을 먹는 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에 분주하고 아무리 우리가 할 일이 많아도 주일에는 분명히 자신의 구유인 교회를 찾아 신령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의 꼴을 우리가 영적 자양분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귀가 아무 사람이나 어떤 누구에게든지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주인으로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기의 구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임자를 알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고, 참된 성도는 주님의 구유를 알고 그 구유에 담겨있는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점만큼은 우매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배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귀는 좀 차치하고 소를 모델로 세워서 소를 닮은 주의 백성, 소와 같은 주의 백성이 되자, 이런 마음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소는 주인에게 유익을 준다. 두 번째로 소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는 마침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우리의 신앙이 향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가축이나 짐승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살고 주인을 위해 죽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소는 일을 해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도 모두 주인의 것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소가 세경을 받아도, 소가 일당을 받아도, 소가 또 다른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 값을 지급받아도 주인의 몫이지 자신의 몫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나 볏찜이나 콩깍지나 고구마 순으로 만족할지언정 자신이 다 주인을 이롭게 하고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이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 정말 소가 힘이 세다. 그런데 이 힘이 센 소가 뭘 먹어서 힘이 센가? 고단백 영양분을 섭취하고 무슨 상어 지느러미나 곰 발바닥이나 여러분 엄청난 비싼 고가의 양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풀이나 뜯고 부스러기나 먹고 볏짚이나 씹고 콩깍지나 소화하고 고구마 순이나 만족하고 이러면서도 이 소가 어찌 그렇게 힘이 날까요? 이게 바로 되새김질, 모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충분히 소화하는 이 모습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죽더라도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러한 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소와 같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 가치 있는 귀한 동물이라도 돼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어지는 이런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소와 신자는 상호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는 신자다워야 하고 신자는 또한 소다워야 되겠습니다. 과연 소 같은 신자가 되십시오. 소 같은 신자는 교회의 재산이며 보배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황소 같은, 그리고 양과 비둘기 같은 선하디 선한, 한없이 착한, 끝없이 순종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보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드리고 그리고 쉼없이 일을 해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하는 이 소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는 주인을 위해 충성을 다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피스티스니 이 충성은 여러분 가득한 믿음이 가득한 상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가득한 믿음을 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소는 충성의 대명사요, 충직의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가끔씩은 충견이라 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다. 집에서 300km 이상 떨어뜨려 놓았는데 다시 그 강아지가 진도 고향으로 찾아왔다. 집에 불이 나서 주인이 죽어가는데 강아지가 물을 퍼다가 끼얹어서 불을 끄고 그 주인을 살려냈다. 또 주인이 물에 빠졌는데 그 주인을 건져서 살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충견비를 세우고 충견의 이 참 갸륵한 그 강아지의 하는 일을 치하고 칭송하는데 그런 일들은 흔치 않더라도 소는 모든 소가 거의 다 한결같이 이렇게 은혜로운 우리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귀한 모습이 소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소는 정말 충성을 다하되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한결같이 충성하고 게으름이 없이 충성하고 변덕이 없이 충성하고 고집이 없이 충성을 해요. 충성하다가 이 정도 일했는데 주인님 날 몰라주세요. 나 이제부터 성깔 부릴 거예요.
나 이제 고집 부리겠어요. 이런 소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셔요? 그러지 않다 이거예요. 이처럼 주인을 위해서 변함없이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소가 가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과 교훈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월사기도회 때는 일본 여성과 한국 여성을 비교했는데 같은 나이였을 경우에 일본 여성은 10살은 더 얼굴이 젊어 보인다. 같은 나이에 비했을 때에 일본 여성의 손을 보면 한국 여성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인다. 그만큼 헌신적으로 일하며 살았던 여성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산에 통나무 집을 짓는 미국 목수들 이야기를 새겨 들어보십시오. 정한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고 일을 시키면 이 사람들은 단 1분도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헛되이 허비하지 않는 데에 한국 일꾼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내가 정한 급료만큼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게 약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충성스러운 소에 대한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매보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해서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을 젖을 떼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 2소는 베시메스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때 소들은 울면서도 모정에 끌려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고국의 땅으로 옮겨가는 법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들이 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2소는 머뭇거림이나 뒤로 물러섬이 없이 옆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삼키며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충성된 소들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감정과 자신의 짧은 이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의 교회를 공격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상처를 받게 하고 이런 여러분 일들은 짐승도 안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는 구별이 돼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주인을 유익하기 위해서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를 주인에게 안겼지요. 우유를 짜서 주인을 이롭게 하고 기쁘게 했지요. 그리고 일생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논을 갈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제물로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임자이신 여호와를 알고 그분께 제물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소는 책임질을 하는 동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상기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소는 되책임질을 하기 때문에 고급 음식, 비싼 음식을 먹어서 힘이 난 게 아니라 되책임질로 인해서 그래서 소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소는 여러분 강단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를 모든 메시지에 정말 쓰든지 달든지 맵든지 짜든지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다 소화하는 신자가 소의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건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죄인은 어느 설교에도 다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10번 설교하면 10번 다 내가 듣는 말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무슨 설교를 해도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저건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저건 나에게, 남을 속이지 말라 하면 저건 나에게, 이간질하지 말라 하면 저건 나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 저건 나에게. 10번 설교하면 10번 다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느 말씀을 들어도 다 여러분이 영적인 하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이 나를 세우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소와 같은 신자예요.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먹어서 많이 먹어서 힘도 나겠지만 좋은 걸 먹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자기의 힘을 다 바쳐서 주인을 위해서 온몸을 다 이제 소진을 시키고 그리고 제물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이 현장에서 있었던 실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목회하는 성직자 한 사람이 종교 탄압으로 구속을 당하게 됐습니다. 죄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해도 굴복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이 루마니아 공산당들은 이 목사를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의 아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목사가 보는 앞에 앉히고 이제 아버지에게 했던 고문을 그 아들에게 시작을 하는데 아들의 비명소리가 아버지의 예간장을 녹이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문당하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참겠는데 저 죄 없는 아들이 이 아비 때문에 저 고난을 겪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건 차마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아버지에게서 입을 열어서 말이 나오는데 고문을 하던 루마니아 공산당들이 아버지 목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고문을 중단해라. 너희 요구대로 다 하겠다. 죄 없는 내 아들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말아라. 저들이 고문을 중단하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있었지만 이내 곧 고문을 당하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아서 주님을 부끄럽게 한 목사의 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어린 것이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아버지는 유관순 열사가 고백하듯이 내 몸이 하나인 것이 전추의 한이다. 내 몸이 10개, 20개가 됐으면 더 좋겠다.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10개라도 20개라도 다 바치겠다. 내 몸이 하나인 게 너무 한이다. 이 심정처럼 루마니아 교회 목사님은 나 고문하고 나 죽이는 것은 몇 번이라도 죽여도 나는 이겨내겠다. 그러나 아들을 고문하는 데는 못 견디겠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네. 그리고 허물어져 내리려는 이 순간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지키고 또 자신은 이 말을 남기고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루마니아 목사님과 그 아들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주님을 배신하면 안 돼요. 목숨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경점에 우리 목숨이 끊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이걸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믿음 변치 않기를 바라고 내 믿음 주님께 온전히 소반에 담아 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진수를 드리는, 신앙의 정절을 드리는 소와 같은 신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상징입니다. 송아지 피를 흘려 제물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주셨으니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또 이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